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여정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서의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은 메시아로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한 그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정은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야 했던 고난의 종으로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던 그 길의 시작 부분과 그 예루살렘 직전에 도착하기 직전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던 그 당시에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소경을 고치시는,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여리고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도 역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 예루살렘의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소경을 고치신 사역이다? 여기에는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뜻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행하시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눈을 열어 보게 되었듯이 오늘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자들마다, 특히 오늘 아침 예배드린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두워진 부분들이 밝히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혹은 어떤 정치가 한두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 이곳저곳으로 좌지우지되고 끌려가는 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들, 어둠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병들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병든 심령과 병든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을 볼 수 없었던 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목사가 뭘 하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던 중에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봄으로 만나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거지고 소경이며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지고 소경일 뿐만 아니라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게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굳이 이름이라면 이름이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공동체와 그 사회 속에서 별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약하고 별것 아닌 존재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구걸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종종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처럼 무시해도 괜찮고 하찮은 그냥 별로 관심받지 못하고 부각되지 못하는 그런 별것 아닌 인생으로 살아온 우리 자신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고 의미 없고 그리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조차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존재감 없는 존재가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무엇인가로 꽉꽉 채워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쓰러졌던 연약한 인생이 다시 한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안타까운 그 신음하는 것과도 같은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그 존재감 없고 그 하찮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 바디메오의 어떤 신앙적인 잠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그냥 믿음 그래 버리면 그냥 그 한 단어로 끝나긴 합니다만 이 믿음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신앙의 잠재력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다시 세워지는 역사,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첫 번째는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만큼은 열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느 날과 동일하게 그는 앉아서 자신이 앉아있던 그곳 늘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연히 바디메오의 그 구걸의 현장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아주 우연한 그런 마주침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에 있는 행동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생각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소리 지름이 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하찮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었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원래는 에이 저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들 이런 의미였지만, 그렇게 비하하는 말이었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말도 사실은 비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어떤 의미였습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은 좋은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시에 유행하던, 당시에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호칭,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곳 출신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을 불렀던 호칭과도 상당히 비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고 자기의 어떤 스펙을 확인시켜줄 어떤 선한 선생님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중에 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훨씬 전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들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당신이 바로 그런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는 그렇게 확신했고 그의 확신대로 그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오래 한 것처럼 보이고 나름 그럴듯한 어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빈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 고백이 하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세우는 진정한 회복의 원동력인데, 내가 쓰러졌을지라도 내가 예수가 누구신지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저께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다음 날은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데, 겉으로는 요란하고 신앙이 있는 척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것 같아서 나는 어느 정도의 마치 그런 신앙의 위치와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신앙 고백하십니까? 입술의 신앙 고백뿐입니까? 아니면 진실한 삶의 신앙 고백으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계십니까? 바디메오, 하찮은 존재, 존재감 없는 존재. 그러나 그는 존재감이 없고 하찮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도 닫혀서 보이지 않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사람들을 볼 수 없었고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의 눈은 열려서 그 앞에 그를 지나가시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고백하는 신앙의 눈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의 신앙적인 잠재력은 주님께 나아가는데 막혀있는 그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이 가엾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할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의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물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마저도 이 이상하게 소리 지르는 이상한 소경을 귀찮게 여기고 그들마저도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정재영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몇 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분은 평신도이시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예요. 특이하죠? 근데 이 책 속에 소개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탈북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가서 사랑도 받고 환영도 받고 섬김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뭔가 낄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과의 어떤 장벽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들의 선행의 대상일 뿐이지 그들은 진정으로 나를 가족으로 대해주지는 않았다. 어떤 선입견이 있었겠죠? 수군거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벽을 느낀 뒤로 나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성품, 절제되지 않은 언어, 힘없는 사람들 없이 여기는 세상에서의 그 못된 습관들, 끼리끼리 패거리 문화,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치는 이제 장애물이 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 냉수 한 그릇까지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방해와 꾸짖음을 바디메오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의 외침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 꾸짖음이, 그런 장애물이, 그런 장벽이 그를 결코 포기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외에는 자신의 삶이 변화될 가능성이 조금도 전혀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거나 자신의 공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고,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정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한 듯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요, 그런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주님 보기를 소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로막고 꾸짖었지만 주님은 멀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주님이 만난 것은 정말 아까 서론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고치시며 출발하셨던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사역의 과정 속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시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그를 막았지만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 주님의 부르신다는 소식 앞에 이 소경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겉옷조차 내어버려두고 주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그냥 뛰어간 거예요. 아까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자신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부자 청년, 그것이 우상이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그 사람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봅니다. 때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이 이제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어떤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슬퍼하며 그 부자 청년처럼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길에 내가 가진 소유와 내 삶의 환경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두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일생일대에 딱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줄 터이니 너는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저에게 물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소원이 우리가 많죠. 이거 많으니까 뭐 걸리는 대로 얻어 걸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되면 좋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약입니다.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이야기해라.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오늘 이 바디메오의 주님의 응답이 이런 응답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것이, 내가 너한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들어줄 것이 무엇인지, 시급하고 절박하게 들어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계신다고 묵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뭐 상황은 좀 이해가 되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살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원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많은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세상으로부터 강요되고 세상에서 학습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게 좋은 거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네팔이나 브루나이나 이런 못 사는 국민들의 나라들 속에서도 삶에 대한 어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뭔가 강요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소원,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 여러분 어떤 때 허탈하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도 정말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친구라고 나타나고 동창이라고 나타나고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뭐지? 나는 뭐지? 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힘든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속에, 내 속에 어떤 그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의 소원들, 마음의 어떤 채워지 충족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은 허상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채워지면 내 마음이 채워질 거야. 내가 쇼핑을 열심히 하면 내 마음이 채워질 거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명예를 이루면 내 마음이 채워질 거야. 내가 사고 싶은 어떤 차를 내가 사고 나면 내가 채워질 거야. 옛날에 제가 차를 처음 갖게 됐을 때 얼마나 열심히 차를 깨끗이 세차했는지 몰라요. 요새도 그럽니까? 그것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충족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공허함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육신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와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가 채우려 하기 때문에 잠깐은 채워진 듯 보이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만족감은 정신적인 것이고 그 만족감은 영적인 것인데 자꾸 우리는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갈망의 정체, 간절한 소원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부재하심으로 생기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오직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마르고 계속해서 궁핍하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모시고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절박한 소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바디메오는 그런 삶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주님을 보기를 원했고, 주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눈을 뜬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주님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게 하시자 주님을 본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야말로 바로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그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애써 외면하고 계속해서 애써 모른 척합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앉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린 줄 알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쫓았다고 항변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에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정말 원하는 것이 주님이 맞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원한다면 이 사순절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삶의 허망함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심령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